흔들릴 때 붙들어야 할 것, 흔들릴 때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혼란이 올 때가 있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같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게 될 때 혼란, 당황, 또 흔들림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이것저것 나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할 게 아니라 출발이 하나님으로 출발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하고 똑같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모든 흔들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다바르라는 건 뭐냐? 힘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생성의 힘, 창조의 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게 흔들릴 때 붙들어야 될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는 건 뭐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도구를 뭐 쭉 설명하고 있는데, 뭐 빛으로 옷을 삼으셨다, 뭐 하늘을 휘장으로 삼으셨다, 물에 들보를 두셨다, 뭐 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4절인 것 같습니다. 바람을 사신으로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았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주로 바람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안개 같은 두려움과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이 있을 때 주님이 한번 바람 불어주시면 싹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 모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메추라기를 모아주시죠. 어떤 때는 모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 흩어버리기도 하시고, 그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에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새바람이 부니까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바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이게 사역자들이 많이 붙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불꽃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삼으셨다. 여기서 인용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같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일하시고 불꽃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하나도 없다. 능치 못하실 점이 없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흔들리는 땅, 그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이게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대만에서 실제로 그 지진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막 땅이 출렁출렁하더라. 물 위에 있는 것 같이. 그런 거 한 25초 정도 경험하는데 25초가 뭐 한 25분은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진 뭐 이런 거, 일본에서는 약한 거 한번 느껴봤는데 지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홍수 심판 얘기라고 있어요. 바닷물이 땅을 확 덮어버릴 때. 얼마 전까지 우리도 뭐 홍수 나는 거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물이 무섭죠.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다 덮어버릴 때 홍수를 심판하시고 또 꾸짖으시니까 물이 또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물에 경계를 지으셨다. 9절이거든요. 경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경계를 지어주신 분입니다. 이 경계를 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경계를 주신 거죠. 사울 왕이 왜 혼났죠? 왕은 왕으로서의 경계가 있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리잖아요. 선지자가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못 들어드리고, 그러니까 경계를 뛰어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다 지으셨다. 예레미야 5장 22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5장 22절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이 모래 되게 약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모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파도가 거세게 쳐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 유머라고 생각해요. 바닷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계를 모래로 삼았대요. 바닷모래. 그래서 모래가 약해 보이지만 그 물이 바다 모래를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쓰나미가 와서 넘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그 모래라는 약한 것으로 경계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모래 경계를 넘을 수 없다. 이게 예레미야의 통찰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지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뛰어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심판이 있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 기고만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경계를 지은다는 거, 경계가 있을 때 평안함이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주셨죠. 그래서 경계, 이 지계를 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께 주신 걸 지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년이라는 게 뭐예요? 땅 팔고 살고 하는 것이 원래의 지파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경계를 잘 지키라는 거. 사실은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 유럽에서는 계속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근대 국가, 뭐 일반 인문 교양 좀 말씀드릴게요. 근대 국가의 탄생이 언제예요? 그 독일의 30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1648년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지는요, 그냥 서로 뭐 그냥 종교라는 이름이고 뭐 딴 이름으로 맨날 치고받고 싸웠다고요. 왜냐하면 경계가 힘 있는 자가 차지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것이 지어졌냐면 근대 국가 개념이죠. 뭐 민족 국가라 말했을 때 근대 국가 개념, 지역 국가죠.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경계를 함부로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룰이 정해진 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대 국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를 침공해서 그 백성들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그 한 나라를 징계해요. 그 세력 균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베스트팔렌 그 질서가 꽤 오래까지 갔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 끝나고 나면 조약에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뭐 느슨하지만 꽤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지진 않았어요, 그게. 근데 그 예외가 있었죠. 바다는 예외예요. 바다는 재산권 보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원래 지배했던 게 누구였어요? 스페인이었죠. 무적함대. 그때부터 영국이 바다를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얼마든지 남의 재산, 생명권 다 뺏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략증서라 그랬어요. 사략증서. 그래서 영국 여왕이 뭐 배 약탈해도 된다. 사적으로 약탈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략선이라는 거.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알잖아요. 커세어라는 거. 그게 그 사략선이거든요. 해적선. 그래서 캐리비안 베이 뭐 이런 데서는 뭐 해적선들이 뛰고 그 국가가 공인해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뺏어도 된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게 뭐냐면 땅은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제국주의가 딴 나라 가서 땅 따다먹는 거는 허락이 됐지만 유럽에서는 자기 땅은 유지하겠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마음껏 뛰게 만드는 거. 그래서 패권국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패권국이 뭐냐면 바다의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걸 패권국이라 그래요. 그 영국이 바다의 질서를 지배했죠. 지금은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재산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국가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재산이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내 거다. 어디 가서 인정받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등기 봐라. 우리 거다. 근데 만약에 국가가 등기소를 불태워버리고 국가를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생명도 보호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라는 것도 사실 그 종이 조각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져 버리면 재산권도 없고 생명권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질서로 가는 거죠. 그런 걸 혁명이라 그러는데 혁명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제한적인 거라고요. 근데 바다를 지배할 때는 그 질서 안에서 평화가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란 그러면 이란이 아무리 뛴다 그래도 힘든 게 뭐예요? 미국이 제해권을 갖고 있으니까 봉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오는 거에 재산을 보호 안 해줘요. 다 뺏어도 되고.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서해안과 동해 연결이 안 돼요. 함흥에서 뭐 이렇게 배 실차나 수출이 안 돼요. 봉쇄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해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중국이 그거 이제 뺏으려고 뭐 남진하에 들어갔는데 미국이 용납을 안 해서 막 휘젓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요. 패권 전쟁 시대거든요. 진짜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진정한 우주의 패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 평화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워진 그 질서를 뛰어넘어서 내 멋대로 뛰면은 하나님은 그런 패권 국가하고 똑같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세속적인 패권이라는 건 몇 년 안 가는 거지만 그런 거 뭐 옛날에 뭐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뭐 아수르, 바벨론 이게 다 패권국이거든요. 당시로 올 때는. 근데 그 질서가 깨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지 않는 인생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서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런 질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질서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에요. 그래서 그거 흉내내 가지고 뭐 팍스 로마나 그러잖아. 로마의 평화, 뭐 어디의 평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어떤 패권국이 나오면 그 안에서 그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의 평화죠. 하나님의 평화, 그죠? 하늘에서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질서 속에서 평화가 있다. 하나님 그래서 질서가 깨지고 있을 때 주님만이 질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이제 뭐 감탄, 찬양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냐.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여러분 감탄하려고 그러면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와 놀랍다 할 때 머물러야 되죠. 우리 너무 시체 지나가잖아요. 꽃이 하나 아름답다 그러면 적어도 꽃을 뭐 한 1분은 쳐다봐야 1분 더 봐야 되나? 한 5분은 쳐다봐야 감탄하지 않겠어요? 관찰을 해야. 쓱쓱 지나가면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뭐가 감탄이 되겠어요? 그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도 감탄하는 사람은 머물러 있잖아요. 와, 이거 대단하다. 근데 저같이 미술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큰 그림, 작은 그림밖에 모르고, 그죠? 왜 이렇게 정말 뒤집어 걸어놨나? 이런 사람은 감탄할 수가 없죠.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감탄은 뭐예요? 오래 쳐다봐야 감탄할 수 있죠. 오래 쳐다봐야. 오래 쳐다보면 예쁘죠. 그죠? 아름답죠. 그래서 감탄에서 모든 신비가 다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끌어 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한다 그런 얘기예요.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이렇게 감탄하는 얘기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저는 감탄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다 당연하다. 그 테너 가운데 1969년생인 배재철 테너라고 계십니다. 뭐 영화도 나왔다. 더 테너 그리고 뭐 리리코 스핀토 그래서 리리코는 뭐 이렇게 감미롭게 부르는 거고 뭐 힘차게 스핀토라 그래서 리리코 스핀토 그러면 최고의 테너를 묘사하는 거래요. 물론 호세 카레라스 이제 3대 테너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배재철 테너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베르디 음악원 이태리 있을 때 이거 뭐 100년에 하나 나올 만한 음성이다. 뭐 이렇게 인정을 받았답니다. 오페라 사상 최고의 테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물론 그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005년도에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이 목에 암 생긴 거 있죠. 근데 그게 잘 이렇게 커지지 않는데 이 갑상선 암은 이게 확대가 돼 성대 이렇게 잘라내고 횡격막이라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횡격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횡격막을 뭐 크게 하라, 뭐 성악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잘라서 오른쪽 폐까지 잘라버렸어요. 횡격막 자르고.
그러니까 뭐 성대 없어지고 폐가 없는데 성악가 끝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교토에서 그 의사분이 회복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분이 일본에서도 유명해요. 일본에서 치유받고 일본에서부터 이게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일본에서 NHK에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하고 영화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에요, 배재철. 근데 마취 상태에서 깨어날 때 자기 본심이 나온다 그러죠. 그때 이분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불렀대요. 그 감동이죠. 그 잠재의식 속에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이전에는 노래 잘한다고 교만하게 살았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대요. 물론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런 자기 수술, 이 갑상선암 수술을 통해 가지고 절감하게 된 거죠. 절감하게.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내 목소리는 누군가를 찬양하기 위해서 주신 음성이다. 여러분, 목소리 좋을 때는요, 딴짓하다가 목소리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찬미할 걸.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돈 있을 때는 하나도 섬기지 않다가 돈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있을 때 좀 섬길 걸. 뭐 젊었을 때는 지멋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힘없고 걷지도 못할 때 헌신할 걸. 뭐 이런 게 얼마나 후회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후회했지만 그 이후의 삶이 이것 때문에 또 달라졌어요. 이후에 더 테너 그래서 한번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배재철 치고 더 테너 치면 나오거든요. 노래 몇 개 들어오면 제가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고 난 다음에 불른 노래 불러보니까 저음은 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고음에서는 삑사리가 몇 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은혜가 돼요. 오히려 완벽하게 부르는 노래보다도. 뭐 거의 완벽한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감탄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런 감탄의 예배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감탄의 기도가 있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감탄의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뭐든지 다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라. 여기 핵심은 뭐냐면 우리 호흡, 하나님 생명도 호흡 주셨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들숨과 날숨 사이의 차이, 그 중간이라고. 여러분 그 실제로 사람 죽는 거 많이 못 봤겠지만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잖아. 뭐 뭐 해라 그러고 이게 뭐예요? 들숨이죠. 그리고 날숨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다 한번 들숨 해보세요. 날숨. 그럼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예요. 들숨과 날숨 차이라고. 들이마시죠. 마지막에 들이마시고 내쉬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근데 들숨과 날숨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게 루하흐, 생기라 그래. 생기. 코에 생기를 주셨다. 그래서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시편에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은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호흡, 들숨과 날숨. 그러니까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을 때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맨날 있는 거 아니에요. 호흡이 멈추면, 그래서 뭐 죽는다는 게 호흡 멈추는 거 아니에요. 목 졸으면 죽잖아요. 호흡 못하게 하면. 생명이 호흡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호흡을.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뭐 잘난 척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뭐 쭉 있는데 29절 3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루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생기를 부어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은혜 부어주십시오. 주님께 생명 주시면요,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릴 때 하나님 다시금 주의 생기를 보내주세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낙심하고 흔들던 사람이 다시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영원히 찬송하고 찬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끝을 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찾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흔들릴 때 결론은 뭐예요? 혼란 상황, 당황함, 흔들림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그 얘기예요. 이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의 내용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 고백이 있잖아요. 두 번째, 당연한 게 없어요. 다 경계를 지으신 하나님 주신 경계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경계 넘어서는 것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감탄과 찬양의 능력이죠. 주신 은사로 배재철 집사님 같이 이렇게 찬양하라. 더 테너 있을 때, 이거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회 주셨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겸손이죠. 왜 겸손합니까? 생명이 죽게 달려 있어요. 호흡 주셨을 때 그 호흡은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회예요.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호흡은 기회라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저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83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